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자신의 밭으로만 저수지의 모든 물을 끌어들여 사용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밭에는 물을 대지 못해서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아전인수라고 말을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아전인수와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경강부회라는 말이 있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경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내용상으로 똑같은데 경강부회는 주로 말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전인수는 말과 행동 둘 다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하는 모습들 참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사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개혁주의를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이 꽃피었던 곳이 네덜란드인데 또 의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개혁주의 신학이 많은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했던 고신대학교나 또는 총신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들 가운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뭐 프레토리아 신학교나 또는 스탠리 보시 같은 그런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개혁주의 신학이 참 꽃피었던 곳인데 바로 여기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꽃피었던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정작 그곳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종차별인 아파르헤이트라는 인종차별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인종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백인, 흑인, 유색인, 뭐 인도인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고 인종별로 사는 곳을 지정을 하거나 서로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또는 출입 구역을 분리하는 등 최근까지 1990년대까지만까지 이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제가 가슴 아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인종차별을 지지했던 근거가 되었던 것이 다름 아닌 성경, 소위 그 당시의 신학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종류대로라는 이 표현이 인종차별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당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의외로 자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끌어다가 이용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마귀가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시험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이럴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명할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이 말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입니다. 마귀의 말처럼 높은 것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시는가, 지켜주지 않는가, 그러한 시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걸어갈 때에 돌이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지켜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라 전혀 다른 문맥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성경을, 전혀 맞지 않은 성경을 끌어다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 마귀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아브넬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항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울 왕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다윗에게 같이 가서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자신이 권력을 가지려 했고 또 실제로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였냐면 아브넬입니다. 그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적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전쟁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아브넬 개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데 아브넬이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기려 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17절, 1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배신자, 배반자라는 멍에를 짊어지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넬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면 아브넬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 뿌리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부딪혔다면 우선적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철저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철저하게 마귀적인 모습입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에 따라 이용하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신학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는 겸손.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기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낮아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높이는 것. 그러기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겸손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영광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겸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시간 주님이 찾으십니다.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할렐루야 믿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 주님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